찬송 가사처럼 영명부를 여는 찬송 제목이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아들을 통하여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실감을 하고 체험이 되고 경험이 돼야 신앙생활이 활력 있고 능력이 생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판단들이 삶 속에 들어가게 되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정열들이 육의 생각, 육의 일에 집중하게 돼요. 그 결과는 성경이 얘기하듯이 허망한 사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열심히들 사십니다. 보면은 참으로 열심히 살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바쁜 민족이라고 그러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참 열심히 살고 세상 여러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놀랍니다. 밤 2시까지 술 먹고 어떻게 새벽까지 또 나가는지 기가 막히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어느 나라에 가든지 이 부지런함 때문에 못 사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이게 유대인하고 우리 사람, 우리 한민족하고 비슷한 점은 그죠. 새벽장에 가서 새벽을 여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민족 아니면 유대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히 삽니다. 그래서 특징들이 참 열심히들 사요. 그런데 하루하루의 일상은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지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무를 보되 숲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사는데 그 목적이 무언가를 분명히 인식지 못하는 위험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시잖아요, 지금. 근데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세요?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그렇게 열심히 달려갑니까? 이런 문제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일상을 열심히 살아야 돼요. 하루하루를 충직하고 신실하게 사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추구하는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그 모두 열심히 사는 목표가 뭐냐 말이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열심히를 사는데 목표를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목표를 자신의 부귀 영화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사는 거 보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사는데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어느 목표를 향해서 그렇게 열심히 사십니까? 고민들을 하시면서 네? 고통을 느껴가면서 잠을 쥐어가면서 애를 쓰는 목표가 목적지가 뭘 하려고 그렇게 열심히들 사냐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서신서를 쓰면서 막연하게 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메시아시며 세상의 구주이시며 왜 그분에 대한 걸 강조하고 여러 가지 왜 적그리스도의 문제라든지 거짓 선지자의 문제라든지 이런 다반적인 문제들을 계속하여 설명하는 모든 것이 세세하게 그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쭉 배우면서 그 사실을 통해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이구나를 깨닫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의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쓴다고 그러고 오늘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요한일서를 공부하면서 다양한 지식과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있지만 그 목적과 목표인 기쁨을 누리고 영생이 있다는 사실로 가지 못하면 헛배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다양한 문제와 사건들이 닥칩니다.
아주 삶이 다양하게 보여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게 슬픔이든지 고통이든지 기쁨이든지 상관없어요. 모든 것들을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허망하다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산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닥치는 모든 문제,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손길이라든지 섭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결과로 가져오지 못하면 허망한 거예요. 허망한 거라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사는 이 역사의 목적이 뭡니까? 좀 더 실제로 보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말이에요. 네? 그것도 모르고 그냥 열심히 사십니까? 열심히 사면 그냥 뭐가 됩니까? 모든 것들은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도 이 세상에서도 있습니다. 승리라는 걸 위하여 국기원에 들어가서 금메달을 위하여 국기원에 들어가서 4년 동안 죽어라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그래서 그 과정에 어렵고 힘들지만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걸 따기 위해서. 세상도 어떤 목표를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까? 목적지가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 목적지가 분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일상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걸로 인하여 주어지는 결과는 허망함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살아가면서 자꾸 삶이 허망해지고 힘들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막연해지는 것은 뭡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목표를 잃어버리면 열심히 살수록 허망해져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점점 소망이 확실하게 다가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누리는 쪽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목표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삶이 허망해지고 답답해지고 불안해지고 막연해지고 그럽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 있으면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마지막의 기도예요. 그것이 17장 전체가 주님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뭘 원하고 뭘 이야기하고 뭘 기도하는 것을 거기서 한번 잘 보세요. 거기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이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에 관한 온전한 지식과 그들 안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영광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서신서도 사도 요한이 이미 1장서부터 바로 계속하여 나사렛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분이 메시아, 세상의 구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계속하여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런데 그게 왜 힘드냐?
그걸 대적하고 왜곡하고 잘못 이해하도록 만드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있는 이야기가 앞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그분에 대해서 간절히 알길 원하고 반복하여 강조하여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가? 그것이 곧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2절을 보면 본문 앞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해요. 있는 자, 이것이 현재 능동체. 현재 그 아들이 너에게 있다면 그것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그 아들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 아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영생이 있는 것이고 마음속에 그게 없다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영생, 생명 자체인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알고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반복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앞에 요한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아들이 너에게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그 아들에 대한 지식, 그 아들에 대한 것들을 너희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이걸 성경은 계명을 지키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키다는 말은 우리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것이다. 텔레오, 간직하여 네 것으로 소유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고 있냔 말입니다. 내 것으로. 그래서 아들 안에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아들의 것만 약간 비틀면 아무 소용이 없는 나머지는 그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장 많이 공격하고 우리에게 왜곡되게 가르치는 부분이 뭐냐? 그 부분이란 말입니다. 왜?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아들만 왜곡시키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아들 안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 대부분 막연하게 알잖아요. 평소에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있다는 전부 다 현재 능동태, 현재란 말입니다. 미래에 죽어서 내세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능동태, 현재 동분사, 현재 능동태, 현재.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걸 줬다 그래도 영생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이게. 그리고 막연히 죽은 다음에 내세에서 얻어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많은 오해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을 주기 위해 왔고 너에게 주고 누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에 얽매여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구원에 대한 간증, 증거, 증언,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다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 나의 모든 시간과 생각들이 세상적인 육의 생각과 육의 일에만 허비하게 되고 그런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삶의 허망한 열매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지금 이 서신서를 쓰는 것은 너에게 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우리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어디 내가 찾아서 아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보면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죠. 보증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쳐 삼고 있다. 주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성령이 너희 안에 내주하신다.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이 삶 속에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 순간마다 찬송을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인데 이걸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그리스도만 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때로는 어떤 특이한 사람만, 특별한 사람만 그런 지식을 갖고 그런 걸 갖고 있다고 느끼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단, 영지주의 특징이란 말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에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나만 알고 이 가르치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같이 공유하기를 원해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건 목사님이니까 알고 나는 신자니까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도 그리스도인은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는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에요. 동일한 진리, 동일한 것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한 것이라든지 하나님의 친교, 교류에 대한 특정한 지식을 소유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능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소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 못하면 그 놀라운 구원을 받고도 증거와 증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셨단 말입니다. 그걸 주기 위해서. 근데 그걸 증거하지 못한다? 그걸 하나님이 욕되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어디가 있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소유하게 된 것은 단순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으셔야만 했고 수난과 고통과 십자가로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결과로 인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걸 안다면 어찌 그걸 소홀히 할 수가 있냔 말이에요. 그 가치를 안다면. 무협지를 보니까 의천도령이라는 무협지가 있는데 한 여인이 한 남자를 좋아해서 자기 정성과 마음을 담아서 비녀 같은 걸 줬는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니까 그 비녀를 한여에게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모든 걸 담아준 그것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고 타인에게 있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였습니까? 미움과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뺏기고 있으면 내 모든 걸 줬는데 그게 하찮게 여겨지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있을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란 말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여자분들에게 질투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이 그런 인간적 감정을 비유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그냥 마음 좋고 허허허한 할아버지 상투를 지어 틀어도 괜찮다 내 사랑하는 자식 이런 정도의 수준의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개념으로밖에 안 들린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비참해지고 불쌍한 삶을 살게 돼요. 세상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신분과 위치, 구원에 관한 확신을 하지 못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일에 모든 걸 허비하게 되고 결국 나를 앞세우는 일에 모든 걸 전념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이 인본주의,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지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진짜 우리 인간의 생명에 필요한 물과 햇빛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을 아셔야 돼요. 그것에 의하여 우리가 지배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마치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들의 그 모습이란, 어리석은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보이는 것이 지배된다는 걸 보지 못하고 보이는 것만 집착을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동쪽으로 가도 그 안에 사람이고 서쪽으로 가도 그 안에 사람이에요. 남쪽으로 가도 그 안에 사람이고 북쪽으로 가도 그 안에 사람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벗어나는 방법 아니에요. 이 문제 피하면 이 문제에 드러나고 저 문제 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것이 세상이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 여전히 그 세상에서 해방됐다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문제 피하려고 절로 피해요. 좀 괜찮은 것 같으면 여기서 또 문제가 돼요. 절로 피하고 평생 동안 왔다 갔다 피하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삶을 통해서 잘 보세요. 이게 진리가 아닌가. 배가 아프다? 이게 모든 고통인 줄 알아요. 근데 이걸 피하거나 하면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몸이 건강하면 다 피한 것 같은데 자식이 속을 썩이네. 그 문제 좀 해결되면 또 다 하는데 남편이 속을 썩이네. 그게 다 잠잠한 것 같으면 이제 내가 나이가 먹어 내가 나를 속을 썩이네. 뭘로 피하실 것입니까? 그걸 이기는 방법은 거기서 아무리 아둥바둥 내가 소용없어요. 살아본 결과가 그렇잖아요. 어딜 가도 그 문제가 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속아요. 저 사람은 그 문제, 나 같은 문제가 없으니까 행복할 것이라고. 이 직장에서 고통받으면 저 직장에 가면 고통이 없으니까라는 이런 스스로 속임을 받아요. 다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그렇게들 살아왔잖아요. 어떻게 고통이 좀 사라지시고 문제가 없어지던가요? 이리로 피하고 저리로 피하고 하니까. 그러면서 여전히 나오질 못해. 그 문제를 붙잡고 늘어지는 거. 왜? 소경이 어찌 소경을 인도하겠느냐? 내가 소경인데 뭘 봐요? 인간은 사람 제일 먼저 거듭난다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내 자신의 실체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라는 이 문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네 자신을 먼저 똑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네 눈에 들보가 들어있는 줄 모르면서 어째 남의 눈에 티끌을 빼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에 문제가 있다. 뭘 집어넣어도 그 문제가 나와. 여기를 집어넣어도 왜? 내가 그 상태이기 때문에.
네모난 상태의 틀을 갖고 있는데 뭘 집어넣는들 네모가 아닌 세모가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자꾸 자기 틀을 변할 생각을 하고 남이 세모가 돼주기를 원하고 남이 동그라미 돼주기를 원하고 남이 네모가 돼주기를 원해요.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그렇게 보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틀이 변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그렇게 변해버리면 물이 들어오든지 모래가 들어오든지 흙이 들어오든지 다 세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 모든 삶의 이슈,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신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남의 걸 자꾸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성격, 지금의 내가 된 처한 환경, 여건들을 자꾸 보고 거기서 문제의 실마리를 풀려고 그러니 저 무인도에 들어가야죠. 사람 없는데. 그럼 무인도에 들어가면 문제가 풀릴 거 아니야? 그때 더 큰 문제가 나타나요. 왜? 그때 진짜 내 실상이 드러나거든요. 견디지를 못하요. 그래서 교도소에도 교도소가 있는데 그게 독방이라는 곳이에요. 거기 집어넣으면 실제로 자기 자신의 문제가 거기 더 견딜 수가 없어요.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희망 없고 아무런 무의미함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확신해야 할 일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의 증거와 능력과 증거가 강해지는데 그것을 오늘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왜? 그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사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고난과 고통을 심지어 화형을 당하면서도 그 어려운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가 뭐냐? 영생이 자기 안에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닥치는 모든 것들, 여러분 신체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 각종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생각이고 판단이고 모든 것들이. 그걸 뭘로 이기겠습니까? 예?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신치 못하는데 뭘로 이기겠냐 말이에요.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걸? 그래서 너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5장이 지금 요한에서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 장을 마무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내가 앞에부터 이것들을 너희에게 지금 설명하고 써나가는 거야. 지금 사도 요한이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성경의 영생이 뭐냐고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설명해 줍니다. 17장 3절을 보면 요한복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친밀한 교제, 그 야다라는 히브리어를 번역한 것인데 동침을 얘기해요. 남녀의 관계처럼 그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나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럼 내가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어떻게 아는가? 관심이 있어야 그런 질문이 나가요. 그런 알고 싶은 질문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체험과 경험으로 주어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 의문과 질문이 나가잖아요. 내가 영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이 들을 때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영생을 소유했다는 걸 내가 알 수 있지?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알기를 원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통하여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테스트.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갖고 먼저 하나님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여러분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그분이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어떤 위치를? 그분이 생명이래요. 생명, 영생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냐가 묻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가 묻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떤 지금 삶의 의미를 주고 있냐고 묻는 것이란 말입니다.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그분이 생각도 없고 관심도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그분을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도 없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나 위에 아버지를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질문해봐요. 그 예수 그리스도 나와 어떤 관계가 있고 그분이 나의 삶 속에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나의 삶에 얼마나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진 의미가 예수가 주시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의 주시다 하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실조차 나에게 질문이 되지 않고 관심이 없는데 어찌게 영생이 있음을 알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는 절대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여러분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상황이에요. 사화를 좌우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냐는 것이죠. 내가 지금. 따라서 영생이 있다는 이 분명한 지식에 있어서는 제일 본질적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있어서 절대적 위치에 있는가를 스스로 물어보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신 일에 의존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에게 생명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친히 말씀하잖아요. 잘 아시는 구절 아닙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나시 없대요. 자, 두 번째는 스스로에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이끌어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란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즉 하나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간다는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자세나 태도가 어떠한가를 보란 말이에요. 엄격한 재판장이나 심판장이나 엄격한 분으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일만 잘못되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게 하지?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게 되면 그런 나의 자세와 태도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게 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스스로에게 물어보면서 점검을 해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믿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죠.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앞에서 세상에 대한 태도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결정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16절. 2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사랑, 즉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확실히 알려면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는 자, 세상과 벗된 자는 그 안에 아버지 사랑이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죠. 그런 자는 육의 생각, 육의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와 판단, 즉 영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육의 생각을 하고 있느냐, 영의 일을 하고 있느냐, 영의 생각하고 있느냐, 이것을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의 세상이 보는 관점과 육의 일과 육의 생각을 하는 자들의 세상이 보는 관점이 같겠습니까?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하는 자들은 세상과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데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구나. 하나님의 진노와 저절의 꼴을 깨닫게 되면 어찌 세상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이게 영생 있는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생 있으면 세상이 보는 시각과 모든 것이 바뀌게 돼 있어요. 그걸 스스로 물어보란 말이에요. 지금 세상 보는 시점과 인생을 보는 시점, 흔히 말하면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이 변하고 있고 바뀐 상태에 있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 세상과 벗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없대요. 그런 것들. 바로 세상에 대한 나의 태도와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라고 사도 요한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세상 좋아하는 것도 신앙생활을 해요. 그리고 세상에 악한 자의 처가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는데 그들과 그거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그런 시각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 건져주실 분, 즉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내가 세상을 사랑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이며 멀리할 대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될 때 세상에서 나오죠. 어거지로 내가 세상 안 좋아하려고 무릎을 찢고 혀를 깨물어도 소용이 없다니까요. 마음은 거기 갈 때 몸만 있으면 뭐합니까? 안 된다면 깨달아져야 돼요. 이것을 바로 내 안에 영생이 있는가를 테스트하면 두 번째, 마지막으로는 앞에부터 얘기했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형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그 형제 사랑을 봐야 돼요. 이 쉽게 흉내나는 믿는 성도 가운데 보잘것없고 비천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나 세상적으로 우상적인 아이돌이나 세상적 위인이나 영웅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를 자신을 통해서 테스트를 해보란 말입니다. 어느 쪽과 시간을 갖게 하기를 원하고 어느 쪽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가를 보란 말입니다. 여전히 세상의 우상적인 아이돌이라는 영웅이라는 사람들과 그 위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좋아한다면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악한 자 안에 마귀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죽은 자들하고 어찌 어울리고 그들 좋아할 수 있겠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지만 절대 좋아하거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 택함을 입은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축제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중하고 기쁘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이 어울리기를 좋아해야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이러한 것들이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면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빨리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주님이 초청을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잖아요. 예. 그분께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불확실합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내 자신도 내가 싫습니다. 내 힘으로는 벗어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확실한 증거를 주시고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런 간절함이 나와야 돼요. 왜? 실상을 깨달으면 내가 아는 것 같은데 영생시키면 한마디로 영생이 소유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을 향하여 덧대려고 그러고 세상을 사랑하려고 그러고 그들을 향하여 나가는 내 육신의 이런 처참한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그게 다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잖아요. 왜? 그런데 하나님께 도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하는데 마음의 쉼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닫히 하나님 안에 내릴 때만의 쉼이 있어요. 이 바다와 같이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배가 떠 있으려면 어느 배도 닷을 내려야 그 해변가에 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닷을 내리지 않으면 물에 따라 흘러가 버려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는 엄청난 폭포 같은 이 물결치는 바다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나는 아무리 안 흔들려도 안 된다니까요. 닻을 내려야 돼요. 누구 안에? 예수. 하나님 안에 닻을 내려야 돼요. 그럴 때 진정 여러분의 영혼의 쉼과 안식이요. 이 영생을 가진 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누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가 돼야 되고 증언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생을 확실히 내가 인식할 때 두려움이 없어져요. 불안함이 없어집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렇게 나의 삶에 곤고하게 만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배설물처럼 여겨요. 거기에 매여있던 온갖 올무와 나의 어떤 마음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자유함을 느낀단 말입니다. 정을 가지지 못함으로 가졌던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울로 끝나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영생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서 차고 넘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상기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천하를 주도 얻지 못한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때로는 우리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 마음이 완악해져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사라져가고 악한 자에 처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세우셨사오니 주님 연약한 이 부분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요동치는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의 닻이 하나님 가운데 견고하게 내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